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5절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그 거룩한 선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아멘.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때 제가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만약에 하루 한 장씩 성경을 읽지 않으면 밥 먹지 마라. 그렇게 아주 혹독하게 아이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밥 먹기 위해서 성경 읽어야 되는 그런 참 난감한 처지의 아이들은 처해져 있었죠. 바른 교육인지 어쨌든 저는 그때 그런 아이를 양육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의외에 우리 큰아들이 그때를 회상하면서 다행히 좋은 신앙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루에 성경을 몇 장씩 읽겠다. 그러니까 특히 새해가 되면 그런 결심을 많이 하죠.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려고 할 때 정말 내가 성경을 하루에 어느 정도는 읽어야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으려고 계획을 세우죠. 근데 사실 신앙인들이 하루에 한 장씩도 성경을 읽지 않고 하루를 지나가는 이들이 대다수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안타깝지 아니할 수 없죠.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는다고 하더라도 많은 교인들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읽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새 마음을 가질 때마다 창세기 읽다가 출애굽기를 못 지나가고 또 구약이 너무 어렵다 그래가지고 신약 마태복음부터 읽으려고 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또 중단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루에 한 장씩 읽는다 하더라도 시편에 보면은 우리가 시편 119편을 접하면 절수가 176절까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는 곳이 시편 119편입니다. 그것과 더불어 또 시편 117편을 접하면 두 절밖에 없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읽고 만약에 시편 119편을 만나는 게 좋겠어요? 시편 117편을 만나는 게 좋겠어요? 성경을 부담스럽게 생각할 때는 오늘은 하루에 한 장을 의무적으로 읽어야 되는데 장장 176절이 있는 119편이 걸리면 참으로 재수없다. 그러나 시편 117편을 그날따라 읽으면 두 절만 읽으니 얼마나 간단하겠어요. 우리가 참 성경을 많이 읽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이와 같이 참 우스운 일들도 스스로 생각하고 느껴볼 때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하는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첫째가 뭐냐면 예배 시간 짧으면 좋겠다. 예배 시간 짧은 교회가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찬송가는 가급적이면 2절 혹은 1절, 3절을 넘지 않으면 좋겠다. 근데 찬송가의 대부분이 4절이거든요. 4절이 많죠. 근데 혹 5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가 5절이 선곡을 목사님들이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인기가 없어. 찬송가 5절까지 있는 찬송가를 부르자면 그때부터 김 빠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비단 젊은이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 신앙인이 중직자가 되고
심지어는 목회자들이 모임에도 요즘은 예배를 의식하고 또 생략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간단하게 하자. 뭐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것도 예배가 늘 예배인데 뭐 이렇게까지 모였어도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대충 드리자고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참 예배라고 하는 그 의미를 좀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시간보다 중요하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예배 시간을 짧은 걸 좋아하고, 왜 이렇게 예배 시간을 등한히 하고 타성해져서 습관처럼 의식에 젖어 있는가? 이 영적인 지금의 흐름, 영적인 상태가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사실 교회가 금요일 철야 예배가 교회들마다 다 있었는데, 금요일 철야 예배는 보통 교회들이 한 10시나 11시 저녁에 모여서 새벽 기도까지가 금요 철야였습니다. 밤을 꽉 세우는 거죠. 정말 그랬던 우리 한국교회의 철야 예배는 사라졌죠. 이제는 철야 예배라고 말하기, 그러니까 금요 기도회, 금요 예배 정도로 해서 한두 시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도 사실 이제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점점 예배는 지금 사라져서 심지어는 수요일 예배가 없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요일 예배 없는 교회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줄이지 말아야 될 예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되는 그 예배를 이렇게 소홀히 하는 시대에 우리는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연예인들을 너무 좋아해서 정말 연예인들이 입는 옷, 말하는 그 투, 모든 것이 자기들의 관심사가 되고 공부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흔히 연예인의 사생활까지도 간섭하고 배우기로 하는 사생편이 있습니다. 사생편. 그 사생편은 죽기 살기로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집 앞에서 밤을 세우고 맨날 며칠을 밤에서, 왜 밤을 세우냐면 약속도 없어요. 계약도 없는데 그 연예인이 혹시 문 밖에 나올 때 잠깐이라도 얼굴을 보고 싶었어. 근데 거의 얼굴 못 보죠. 자기들이 그냥 그렇게 밤을 세워서 노숙하면서도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정말 허무한 일, 헛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진리에 대하여 오늘 이 시대에 성도라가면서도 이렇게 소홀히 할까? 이것은 대단히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한 해에 해충약을 2번씩 먹는데 지난주에도 해충약을 구입해서 우리 사모님이 해충약 꼭 드세요 해서 먹었습니다. 근데 해충약을 먹으면 뭐 나쁜 충들이 다 죽고 몸이 건강해진다 하는 의학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먹지요. 근데 그게 보면 뭐 십이장충, 요충 뭐 할 것 없이 우리 몸에 좋지 않는 충이 다 죽는데, 저는 해충약 먹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우리 몸에 좋지 않는 이 해충, 그것이 뭘까? 좀 여러분이 생각하면 우스울지 몰라도 대충이다, 대충. 십이장충, 요충 이런 것보다 더 우리 몸을 좋지 않게 하는 게 대충이야. 현대인은 너무 육력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영적인 일에 대충하는 게 영적인 일에. 성경에 보면은 영적으로 서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랑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갈급하다고 그랬어. 그리고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심지어는 생명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충이라는 말이 성경에는 없거든요. 신앙인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이 대충이 아니라 다하여 다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때도 대충이 아니에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 바울이 마지막 주님이 부르는 그 시간에 고백할 때 나의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렸고, 다라는 말을 써. 다. 대충이라는 말이 전혀 없다는 거죠. 인생을 마라톤 경기로 비유를 든다고 한다면
마라톤 경주에 나선 사람이 테이프를 끊고 난 뒤에 나는 아직도 힘이 남았는데, 나는 아직도 몇 킬로 더 뛸 수 있는데, 이런 말을 한다는 건 그 사람이 정신이 잘못된 거예요. 테이프를 끊는 그 순간에 마라톤 선수는 기진맥진하여 힘이 다 소진되었던 상태를 보고서 그 자부심을 가져야지. 힘이 남으면 뭐 하겠습니까? 결정은 그 경기 기간 안에 힘을 쏟아야 되는 거지. 후에 쏟으면 뭐 하냐 이 말이지. 우리가 인생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힘이 이 땅에서 완전히 주를 향하여 소진될 정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모함이 열정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죠. 오늘 3절 4절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한마디로 말세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말세. 3절에 보니까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하는 말입니다. 말세. 이건 마지막 세대를 의미하는 거죠. 흔히 이것을 더 강조할 때 사람들은 말세 지말이다. 그러니까 말세 중에 말세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다. 그래서. 근데 이 말세는 3절 4절에 보면 미혹의 영들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미혹의 세력들이 우리의 영적인 삶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죠.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분별치 못할 정도로 이 영적 흐름에 혼돈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출현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의심하게 합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대충 이 미혹의 세력들이 성도들의 어떤 것을 미혹하느냐 하면 말씀을 믿기가 어렵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의심나게 하는 거죠. 말씀을 의심나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점검을 해볼 때는 어떨 때는 말씀이 100% 믿어지지만 어떨 때는 말씀이 잘 안 믿어질 때 있어요. 그게 사단의 세력들, 이 미혹의 세력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보면은 4절에 보니까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소리가 옛날부터 들렸는데 지금도 아무 증거도 없이 아무 이상도 없는데 뭘 헛소리를 하느냐 하고 우리의 믿음을 자꾸 혼란시키는 그런 세력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단 사이비들이 계속 재림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들의 감정에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잘못된 재림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재림에 대한 믿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은 이 재림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성탄에 대하여 강조보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에 대한 성경 말씀이 더 많이 있다는 거죠. 신약에서만도 300여 번 넘치는 그 재림 신앙에 대하여 준비하라고 경고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재림은 분명한 것인데 이 재림에 대하여서 믿음을 혼돈시키는 세력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상 끝나는 그때에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누가 어떻게 심판받았냐, 그 심판을 믿느냐 하고서 미혹의 영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거죠. 오늘 새벽에도 형제같이 지나는 지인의 모친이 소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과 심지어는 우리의 부모, 우리의 처자식까지도 내 앞에서 똑똑히 삶을 마감하는 걸 보고 그들의 마지막 말세, 그들의 마지막 종말을 보고서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야 하는 생각을 착각하고 있다는 거지.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이유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죽음을 보고도 심판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해서 자살도 하고 세상 힘들다고 자살하고 자살하면 심판 안 받는 줄 압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우리 마음대로 하면 그 죄는 세상 그 어떤 죄보다 더 큰 죄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은 자기 생명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어둠의 영들은 사람들에게 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니처 그 이유는 심판이 있다는 이 말 자체도 믿음을 갖지 못해서 세상이 힘드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자리까지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미혹의 세력, 이 악한 마귀의 세력들은 그들이 우리 영혼을 멸망시키는 데 목적을 두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나 공격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양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 앞에 우리는 현혹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5절을 보면은 이들이 행하는 일들을 보면은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 같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이 미혹의 세력들,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 재림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이런 세력들의 목적이 뭐냐면 고의적으로 그 믿음을 빼앗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고의적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게 되냐고 할 정도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힘이 적은 시대의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주여 주여 다 믿습니다고 말하지만 정작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 아버지께로 돌아갈 자가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는 걸 보아도 마지막 시대의 말세의 당시에 믿음을 지킨다는 건 상당히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가?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미혹의 세력에 이끌리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재림신앙에 바로 서 있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정말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생명을 다하여서 마치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오늘 매 절마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말도 아니고 유언을 한다는 것은 그 말의 무게가 일반적인 평범할 때 말할 때하고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청개구리의 그 이야기를 볼 때도요. 평소에 그 부모의 말을 거꾸로 듣고 말 안 듣는 것이 대표적이잖아요. 그러나 유언처럼 했던 말은 무게를 실어서 행동하는데 그 유언을 안 지킬 줄 알고 했던 말이 그것이 그때는 또 지켜가지고 문제가 일어나죠. 그만큼 유언이라는 말은 평소에 믿지 않고 또 신뢰하지 않는 대상에게도 유언의 말은 그만큼 무게가 있기 때문에 들을 수밖에 없는데 특히 우리 성도들의 생명을 사랑하는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유언하는 말씀은 매절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하는 말로 유언하기 시작합니다. 8절에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그 다음에 14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17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 베드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유언 같은 이 말을 전하니 너희는 제발 나의 말을 듣고 그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실천해 가라고 당부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마치 추수할 때 알곡은 더 무럭무럭 익어가는 것처럼 쭉정이는 확연하게 나 쭉정이요 하고 보여주죠. 마지막 때 추수할 무렵에는. 그 전에는 알곡인지 쭉정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데 마지막 추수 시기에 되면 알곡인지 쭉정인지 구분되는 것처럼 이 말세에는 참된 성도냐 가짜냐는 것이 확연하게 구분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으로 구분될 수 있느냐? 신자, 참된 신자는 말씀을 통하여 더 경고히 깨어 신앙생활하지만 가짜 성도는 말씀이 오면 점점 더 말씀을 의심하고 미혹의 길로 따라가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게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간다는 거죠. 오늘 베드로는 어떤 당부를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하고 있느냐 하면 1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며 하는 이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야 마지막 시대를 잘 살 수 있다. 그 다음에 생각할 걸 생각해야 너희는 마지막 시대를 승리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
생각할 건 생각해라.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야 생각할 걸 생각할 수 있다. 여기 이 생각해야 될 게 무언가에 대해서 2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거룩한 선자들의 예언한 말씀과, 이 구약 성경이죠. 거룩한 선자들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과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사도들로 연결되어 우리에게 전해진 그 말씀, 그 신약을 말하죠. 그러니까 선자들이 옛적부터 전해진 구약 성경과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들로 이어진 우리에게 전해진 이 말씀은 신약. 그러니까 신구약의 성경을 바로 생명같이 적용하고 살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그 말씀이 진실한 마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진실한 마음이 되지 못하면 생각할 그 성경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지 아니할 수 있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리고 3절에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마지막 때에 우리가 생각하고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마땅히 성경을 통해서 해야 되지만 또 한 번 중요한 것은 이런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이 일까지도 미혹의 세력이 와서 그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을 방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 하나를 붙잡고 사는 성도와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의 신앙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평소에 예언하신 말씀처럼 너는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을 평소에 무시했습니다. 나는 죽을지라도 예수님 부인하는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마침 3번 부인할 때 닭 울음소리를 듣는데 그때서야 베드로는 그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평소에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죠.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은 베드로처럼 회개할 수 있고 생명의 길로 다시 갈 수 있다는 거죠. 가룟유다는 평소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예수를 팔 것을 늘 가르쳐 주었지만 그는 팔 수 있는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는 자리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재림을 기다리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위에 깨어 있어서 이 재림 신앙을 확고해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진실한 마음,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중심이 되어 있는지를 날마다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 진실한 마음은 원문 성경에 보면은 태양이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태양이 심판한다. 이 말은 도자기를 굽고 태양빛에 비춰보면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실금이 보인다고 그래요. 잘못된 도자기를 구웠을 경우에는 태양빛을 비추면은 태양빛에 비친 도자기에 사람이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실금이 보인다는 거예요. 실패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한 마음이 있을 때는 우리 안에 믿음이 실금처럼 있는지 없는지를 보게 되죠. 그러나 진실한 마음이 사라지고 믿음이 약화될 때는 그 실금을 보지 못하는 거지. 내 기도 생활, 내 예배 생활, 섬김의 생활, 내가 주님 앞에 봉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실금이 있을 때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건 진실한 마음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잠언 16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중심을 보는 것과 외형적인 자기 중심에 보는 것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자기는 완벽한 것 같지만 주님이 오실 때는 그렇지 않는 대상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이 진실한 마음을 지킬 수 있는가? 그것이 오늘 신약과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그 말씀은 곧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해야 자신에게 실금 같은 문제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의 상태를 알게 되고 그것을 고쳐가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믿음에 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많은 이론이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보다도 성경은 더 위대하고, 성경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실을 믿음이 있어야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가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을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에 대한 신앙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배운 지식으로 또 가진 물질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계시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올 때에 그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되고 깨달아지고 믿음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이 시대를 우리는 당연히 미혹의 세력이 우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약화시키고 재림신앙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이런 세력이 있음을 우리가 직시하고, 오늘 사는 우리들이 이 세력을 이길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우리 마음을 지킬 때 가능하다고 했으니, 그 진실한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흩어진 마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진실한 마음으로 일깨워서 주님 오시는 그 재림신앙을 잘 준비할 수 있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해서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대하는 그 마음이 다시 살아나고, 그 종말론전 신앙, 말세에 준비될 그 신앙을 잘 갖춰서 주님을 맞이하실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